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 전후에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명 원사님 집에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대표가 없이 넘어갑니다. 오전에 말씀들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어찌 물어봐야지. 저녁에 좋은 그릇에 밥들 드셨나요? 하여튼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랬잖아. 저는 그때 저기 밥들 이제는 좋은 그릇에 밥 드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좀 해봐요. 그렇게 좋은 그릇에 밥 드셔보세요. 밥맛이 다를 수 있다니까 진짜. 오전 말씀의 키포인트를 잠깐 나누고 넘어가면 각양의 그릇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네방네 다 그릇을 모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릇을 빌려준 아주 정말 잘 쓰지 않았던 그런 좋은 그릇을 빌려주었던 집도 있었을 테고, 또 어느 집은 그냥 막 굴러다니는 거 빌려줬을 터이도 있을 거고, 각양의 모습의 그릇이 다 그 집에 모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마 똑같은 그릇이 있지는 않을 거고 다 좋은 그릇만 있을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각양의 그릇이 다 모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도 제각기 달랐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양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상관없이 기름은 계속 어떻게 했다? 그 그릇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된 그릇만, 그것이 때로는 한 주간 막 사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막 찌그런 방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라도 주님께 내밀면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작다고 기름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겨졌다고 기름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담겨진 기름을 팔아 아들을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그 아들이 복귀가 됐고, 또 있었던 빚이 다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처럼 쭈글쭈글했던 그릇이 주름이 펴지듯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근심에 주름이 펴지고, 아들 때문에 팔려가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주름이 어떻게 펴졌다고 그랬죠? 쫙이 아니고 쫙쫙 펴졌다고. 쫙쫙 펴졌다고. 쫙쫙 펴졌다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저녁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옛말에 그런 말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깃집에 가면 뭐가 좋은지 다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알려면 고깃집에 많이 가서 여러 가지의 고기를 자주 먹어본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가 나왔는데 아줌마 잠깐 와봐요. 사장님 잠깐 와봐요. 예, 갔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부위가 안 맞잖아요.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속여서 줘도 이게 그건지 모르니까 빨가면 고기고 하얗면 회고 그냥 안심인지 등심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고기면 그냥 할렐루야 먹는 거, 이런 것보다는 경험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돼도 벌써 이미 탁탁탁 알아듣죠.
이런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을 칠 때 수없는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뭘 뺏어가려고요? 양을 뺏어가려고. 양은요 정말 재미난 동물이에요. 겨울에는 떨어져 있고 여름에는 붙어 있어요. 이번에 대관령 저기장 우리 큰애가 휴가 나가서 대관령 목장, 거기 양떼 목장 거기 바람쐬러 한번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나 희한하대. 그 더운데 왜 붙어 있어 그렇게? 붙어가지고 숨을 어떻게 쉰 줄 알아요? 더우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야, 왜 이렇게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 나보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 양이 탑시한 게 겨울 되면 떨어져 있어요. 희한하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양 털이 얼마나 두꺼워요. 두껍고 저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벌레도 있고 또 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항상 뭘 넣어줘요? 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염소 같이 들이받잖아. 그러니까 막 흩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저런 양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양 한 마리가 뛰면 다른 양도 다 어떻게 한다고? 다 뛰어. 왜?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뛰면서 무슨 말이에요? 왜 뛰고 있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옆에 있는 양이, 나도 몰라. 근데 그날도 보니까 양이요 수십 번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거 똑같아. 어쩌면 얘와하고 똑같냐? 그냥 뛰는 거, 그냥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양은 이 위아래 이빨이 없어요. 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양은 이렇게 양한테 물릴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약간 어금니를 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은 이렇게 먹이를 주면, 이렇게 풀을 이렇게 주면 양은 이 주둥이 입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씹거든요. 뒤로 넘겨가지고 씹는다고. 그래서 물릴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양한테 이렇게 풀 줄 때 뭐 할 개비? 물릴 개비 그렇게 안 주잖아요. 이렇게 안 주잖아요. 다윗은 양이 그렇게 연약해요. 양은 도망다닐지도 모르고 말지도 모르고 그냥.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 연습하고 훈련한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매와 물맷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총 같은 그런 원리 가진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 목동이 양을 지키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양을 물려가는 거나 잡혀먹거나 하면 누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친 그야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하니까 손해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마했던 기술을 가지고 짐승들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심지어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짐승에 물려서 찢겼다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오면 양 주인은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약 사자가 양을 씹어가지고 꿀꺽해가지고 반이 삼켰어. 그러면 나머지 반쪽이라도 뜯어내야 돼. 누구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요. 사자를 좁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인이 너 이거 해먹었다는 거지. 어떻게든 해먹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에게도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연습하고 훈련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그 훈련된 모습과 그런 경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연습했어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골리앗에게 물맷돌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던지는 건 내 몫입니다. 근데 정확히 자기는 던졌지만 이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가지고 바람과 풍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이마에 탁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총알도 그래. 이것이 날아갈 때 바람의 영향도 받거든요.
습도 뭐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바라보고 던지는 것까지는 내 몫이지만 나머지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는 다 누구 몫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37절에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도 도와주셨고 저럴 때도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은 거기까지야. 물맷돌을 던지는 것까지가 자기의 기술이고 그 물맷돌이 짐승들에게 맞아떨어져서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아서 그 눈들이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듯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경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뭐냐면 뭐 내가 하기 싫어서 막 이런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는 내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뭐에 있지 않아요? 창에 있지 않아. 무기에 있지 않아.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네가 경험하고 있는 칼과 방패로 이기려고 하지 마. 우리는 칼과 방패로 너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 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인형,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이거 지가 마치 사람처럼 막 말하지만 결국은 이 인형 속에서 손이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어떤 순간, 어떤 삶 속에서든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 항복한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왕이 돼서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윗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솔직히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숨 쉬는 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숨 쉬는 거지. 사람들 죽을 때 왜 눈을 못 감고 죽는 줄 알아요? 한이 많아서? 아니 사람들이 왜 죽을 때 눈을 못 감고 죽는 사람이 눈 크게 뜨고서 이놈 막 그래 죽잖아요. 그 왜 그럴까? 눈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원알 맺혀가지고 눈을 불아리고 다 그냥 막 불아리고 떨어 죽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을 힘도 없는 거예요. 또 밥숟갈 밥 먹을 때 뭐 들 힘도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밥숟갈 드는 것 같으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눈 감을 잠잘 때 눈을 감고 자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항상 항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망연자실에게 난 못해요 하나님 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다윗은 항복하는 경험이, 다윗은 항복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문제에서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죠. 두 손 바짝 들고는 무릎 도가니를 깨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무릎을 팍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 일어나라 다윗아. 사울은 안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고 내가 이든. 사울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잘났고 자신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 그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로 항복하고 말씀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할 수 있는 두 손 들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항복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 광명 가족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아질 때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경험이 다윗에게 많았어요. 그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르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4절에 거꾸로 했네. 거꾸로 돼 있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자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르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러죠. 야, 지금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염을 잡게 하셨고 내가 그걸 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여기서만 다윗은 내가라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면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7전 8기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난다.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라. 그런 좋은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급조한 노래야.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요, 한 2-3번 쓰러지고 나면 재기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누구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의 삶만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경험들을 많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지는 경험이 많았어요? 이기는 경험이 많았어요? 지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져?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져? 박다정도님하고요? 남편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길 필요도 없어. 남편 이기려고 하지도 말아요. 아내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부부싸움은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뭐에 지어 뭐에 지는 경험이 많을까? 이기는 경험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는 경험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광명 가족들, 앞으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는 경험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럼 답이 나왔어요. 왜 자꾸 우리가 이기는 경험보다 지는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서? 항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손을 들고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항복했을 때, 골리앗한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이기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한번 우리가 자꾸 왜 지는 경험이 많았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복하는 경험이 없다 보면, 항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기는 경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데이터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패배의 경험보다는 승리의 경험을 많기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큰 믿음들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저번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항상 뭐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신앙이 있었어요. 항복신앙이 될 때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럼 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쌈박질해가지고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전쟁을 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다려라, 뭐해라. 하나님 늘 말씀하셨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행함이 잘 못 따라가요. 왜? 사람들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금종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 금종한테 얘기하면 금종은 이제 내 말을 잘 들어. 듣기만 해. 그리고 행동을 안 해. 그런 경우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끝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럼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답은 내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왜?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을 통해 이기려면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이 힘들고 연약하고 다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몸이 막 지치고 막 그럴 때 보면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딸리면 몸도 마음도 그럴 때 있어요. 반대로 영적으로 딸리면 몸도 그렇고, 또 반대로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 딸릴 때가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는 뭐와 뭐가 건강해야 돼요?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그런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육적인 컨디션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기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전쟁에 가도 어떤 싸움에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치 골리앗을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한 거야.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왜? 나를 짐승 취급을 해? 그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너는 짐승의 한 사람이야. 왜?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고 맨날 피 흘리는 거나 좋아하고 피냄새만 좋아하는 너,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핥는 짐승이나 맨날 전쟁터에 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 죽이는 너나 내나 뭐요? 똑같지. 다윗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피를, 무지한 사람의 피, 전쟁 나가가지고 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죽이는 너나, 짐승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핥아 먹는 들짐승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다윗은 사울이요, 왕이요, 내가 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이기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기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겁날 게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이기는 경험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많이 승리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 안 해요. 뭐 걱정이요? 뭐 두려울 게 뭐 있고. 어저께 저 오후에 그 뒤에 시래기
그런지 이제 기사가 못 고치니까 내라도 고쳐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봐가지고 다 뜯었어. 뚜껑을 열어보고 다 봤더니 웬걸 그 손가락 마디만한 전선이, 굵은 선이, 이게 이제 거기 고무 바킹이 이제 거기가 이제 걸려 있는 고무 바킹 삭아가지고, 오래되니까 삭아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 줄이, 이 펜이 도니까 왔다리 갔다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땅땅땅땅 소리가 난 거예요. 답은 나왔지 뭐. 그래가지고 선 정리 싹 해가지고 이 케이블 타이 해가지고 묶어놓고 딱 소리 안 나지. 소리 안 나죠. 에휴, 들었어야 알지 뭐 하나도.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만 봤는데 이쪽 시래기가 똑같아. 소리만 안 났을 뿐이지 그 선이 또 늘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요것도 잘못하면 소리 나지. 그것도 다 수리 딱 해놨어. 저기 이제 큰애하고 둘이서 근데 이 군대는 역시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야 돼. 남자는 군대 꼭 갔다 와야 돼요. 이 군대 안 갔을 때하고 눈치가 저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가 필요하겠군요. 그러더니 막 집에 가서 갖고 오고 이거 내가 그래서 약간 여기 말아놓으면 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군대 보내야 돼. 군대 안 간 한 놈은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그러고 앉았고, 군대 갔다 온 놈은 딱 목적 떠댕겨서 막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 가가지고 뭔 고생을 해봐야, 멍멍이 고생을 해봐야 인생에 참 재미나. 제가 군대 갔다 와야 된다니까. 아주 또 떨망떨망하고 잘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뭐 해도 그냥 몸살이 나고 저기더니 그냥 갔다 오더니 몸도 안 살이더라고 막 그러길. 그래가지고 아주 제대하면 힘이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라는 경험. 군대에서 공구리도 치고 막 별거 다 해보고 그냥 노가다 다 해보고 뭐 그냥 그래 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워낙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기술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문 다 났잖아 우리 아버지 대해서. 10가지가 넘으니까 맨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맨날 그냥 시다만 아버지. 그러니까 솔직히 뭘 해도 이게 이제 겁이 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막 체력이 안 될 때는 겁이 나요.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저 뭐 할 게 없어. 그냥 연장 갖고 하면 되니까. 뭐 큰 거는 못하지만 어떤 잔잔한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돈 들여서 해야 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군대 가가지고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아빠가 하는 이제 전에는 뭐 하면은 이거 못한다고 막 잔소리했는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막 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신적으로 승리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들릴 수 있게 해서 그렇지만, 육신적인 부분은 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지 말고요, 질병과에서 승리하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승리하는 그런 의미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에서 달렸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똑같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실 것이다, 건져내시고.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 이 전쟁에서 나를 뭐 하실 것을, 건져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미 나았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런 어려운 상황,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니까, 이런 경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전쟁,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서니까 쩔쩔매고 막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지만 다윗은 큰 소리를 빵빵 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년이, 군인도 아닌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건지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 확신의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요만한 문제만 만나도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하나님께 대한 경험,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도 끄떡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문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솔직히 우리 삶에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의미가 큰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큰 문제가 됐던 작은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안 되니까 그게 큰 문제를 엄청나게 크고 작은 문제 작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면 산더미 같은 문제가 됐든 요만한 문제가 됐든 그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경험 속에 나오는 노하우가 안 생겨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결국은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이 이제 군복을 입혀주잖아요. 칼과 군복을 입혀주잖아요. 39절에. 근데 그게 맞아야 안 맞지.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맞나?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지. 맞을 수가 없지. 맞을 수가 없어.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주는데, 그럼 뭔가를 해주려면 좀 맞는 거 조금 비슷한 거 갖다 주든가 해야지. 자기가 입고 있던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이 그걸 주니 그게 맞아요? 그게 칼이 맞겠어? 뭐가 맞겠어? 다윗이 그냥 주니까 입어보는데 몇 발짝 걷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게 아니면 빨리빨리 벗어야 돼요. 자기 게 안 맞으면 빨리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맞는 걸 가지고 가잖아요. 익숙한 걸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연우가 싸움에 있어서 나에게 안 맞는 것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내게 맞는 거, 내게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것이 기도라면 기도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익숙한 게 찬양이면 찬양으로 싸우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역사하는 하나님, 달라요. 괜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괜히 껄떡거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성경 가지고 하니까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을 안 되면 안 돼. 그런 불편한 거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정말 내게 익숙한 것 가지고 대항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어땠어요? 자기가 익숙한 거 가지고 가잖아요. 매끄러운 돌을 5개 골라가지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뛰잖아요. 결국은 그 뛸 때, 하나님 내가 뜁니다. 내가 짐승을 향해 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질 때, 던지는 것까지는 내 몫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맞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저 골리앗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많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고 걱정입니까? 솔직히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목회하든 신앙생활하든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 없는 게 어디겠어. 그러나 그 걱정이 길면 안 돼요. 그 걱정이 길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움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 할게 도 주신다고요?
피하기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걱정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막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머리 흔드는, 저도 흔드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잖아, 지난주 그랬잖아. 머리 흔들면 우리를 참소하는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 떠나간다고. 머리 흔들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 거라고. 왜 우리가 자꾸만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뭘 못 차려가지고요? 정신 안 차리는, 정신을. 아여보게, 그 김수철인가 하는 노래 있잖아.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뚜뚜. 노래 가사처럼. 우리 한민가족들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 만나되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절대로 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기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역사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경험이 있을 때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 덤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광명교회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 불러주셨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경험이 되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멋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광명 가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일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과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그릇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끝까지 기름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 교우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백신 통해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후유증 때문에 힘든 우리 교우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재구 장로님 그저께 백신 맞으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오늘 예배도 참석 못하셨다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의 광선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더러운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교우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경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험, 의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이기는 경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한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승리하고 담대해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오전 말씀과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멋진 그릇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구겨지고 갈라지고 때로는 정말 색깔이 바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니 그 그릇이 새롭게 변화해져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담겨진 그릇의 기름을 통하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든든히 행복하게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꼭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승리하고 이겨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우리 광명 가족과 함께 하시고 광명의 자녀들 모두에게 코로나19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며 변종 바이러스에서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축복이 임하실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